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 창조되어진 온 우주 만물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면 자연세계가 움직이는 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용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움직이는 이 자연세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행사해서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탄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깨어부수고 우리의 계획을 성취할 것인가, 이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것을 너희에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번영을 말합니다. 행복을 말합니다.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평안을 누리는가 하면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서 의의 평안, 한번 따라할까요? 의의 평안.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갖는데, 그 평안에는 그 영생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모든 재물이 들어있는 부가 있고 그 평안에는 또 건강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평안,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속박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게 될까요? 왜 속박 가운데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번영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죄를 짓고 가난에 시달려야 하고 질병에 시달려야 하는가? 왜 이 속박 가운데 묶여있게 될까? 그것은 사탄이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쫙 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따로 불러서 전한 모든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 얘기를 해요. 그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잘 풀어는 드립니다만은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했다, 더 사용하기 좋게끔 설명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속박 가운데 그리스도에 묶여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사탄이 역사하여서 위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모든 삶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가정에서는 모든 결정 중에서 부모가 우위를 차지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남편이 우위를 차지해야 되고, 이것은 생식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위를 사실은 차지할 수가 없지요. 왜 우리가 환난을 세상에서 당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부모 밑에서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환난이고 핍박이지요.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어렵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항상 에이레네, 평안을 내게 준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샬롬이라고는 단어가 좋아서 샬롬, 여보, 샬롬 이렇게는 사람들 인사를 잘하는데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봤어요. 우리는 더 샬롬보다 에이레네가 사실 가까운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를 차지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 역사합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항상 내 모든 생각 위에 올려놓고 살면 말씀은 언제든 어디서든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인 법칙은 말씀이 우위를 차지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근데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깎골 되는 거. 이게 남편은 아내를 지 힘으로 완력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이 희조어제가 조종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를, 기적을 일으키는 이 원리를 사용하지 않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나라 사랑을 하자고 외쳐서 같은 목사에게도 죽자 사사 욕을 먹는 정광훈 목사님이 자기 딸을 결혼하는데 자기가 그 주례를 봤어요. 자기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딸이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무지 많이 배웠어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결혼식 때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는 네가 네 누구보다도 신랑 이름 대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네가 잘났지만 오늘 이 결혼식이 끝나는 이 순간 서약을 하는 그 순간 너는 너의 그 잘남 똑똑한 모든 것을 네 남편 밑에 내려놔. 그래야 너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거야. 네가 더 배웠다고 네가 더 잘났다고 까불면 그날부로 너는 네 인생은 니네 가정은 깨어지고 불행의 연속이 되는 거야. 자기 딸한테 사정없이 얘기하는 거야. 마치 늙은 꼰대가 막 잡주리 하듯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한번 답시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 바라보듯 바라봐야 돼요. 아멘. 이게 성경이야. 그러면 남편들 따라해봐요. 앞으로 들 사람 다 됐네. 남편은 아내를 지 몸같이 사랑해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완전 다른 거, 사고 방식이 다른 거야. 사고 방식이 모든 게 반대야 보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자기 걸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런 줄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접근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들어서 풍월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접근 방식을 말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너도 내 말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때 이게 끝이에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을 향하여 주님 이런 마인드를 갖고 아무리 말이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내 살이야. 내 뼈야. 내 살이야. 아니 지가 지 인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 낯바닥을 베끼고 나가는 놈 없잖아요. 그쵸? 저니까 바로 그렇다면 아내는 바로 지 낯바닥이요 지 살이요 지 몸이란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더 힘이 드는 거야. 때가 되면 주의 말씀에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불편함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점점 사라져서 그래 한번 해봐요. 나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날이 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기 전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가진 사람이 100이 만점이면 둘이 만나면 200이어야 되는데 깨지면 0밖에 안 남아. 근데 능력이 50만 가져도 100으로 살 수 있다. 나 항상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말씀이 우위를 차지하게 해야 돼요. 내가 아픈데 맨날 아파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픈데 그러면 안 아파 이렇게 말하란 말이냐? 푹푹 안 아프다고 우기면 그게 믿음이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오늘 좀 헷갈리려고 그러죠, 여러분? 안 아프다고 푹푹 우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거짓말이야. 그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아픔을 느끼고 있지만, 해봐요. 나는 지금 아픔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고 하니, 나 지금 아파도 나는 아픔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치유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단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기도가 쉬워져요. 그 단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값없이 그냥 주신 거잖아, 선물이잖아. 이것만 외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거뜬 일어났네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하나님의 궁유를 하심에 감사하며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나 잽이도 안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이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했네. 할렐루야. 그렇게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단어에 맞춰가지고 계속 능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나는 아픔을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치유를 선택하겠다. 그러므로 아픔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건강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해봐요. 너는 불법이다. 네. 지갑에 돈이 없으면 지갑에다 손을 얹고 빈 지갑은 불법이다 그래 버리세요. 불법이라고 하면 또 2단 3단에 어떤 게 불법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다 불법이야. 다. 가난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또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건강을 택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부글부글 끓지만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계속하면 어느 날 용서가 되고 화를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요, 사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사람의 말이 옳은지 네가 판단해봐. 너 옳은 말 하지만, 너 나이 먹었다고 네가 연륜으로 옳은 말을 하지만, 너 젊다고 네가 옳은 말을 하지만 네 말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 네 말이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스립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스리는 강력함입니다.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 아주 강력한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적 세계의 원리이고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들보다 더 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정확하고 지속적입니다. 아주 확실해요. 정확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계시다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지속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변치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지속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말씀은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집어놓고 무엇이든지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종교적인 안경을 벗어버리고 기도에 관한 관점에서 주님께 그 기도에 관한 관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따라야 합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주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로 생각하지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로 생각하는 까닭은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로 여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도 내가 보는 만큼 아는 만큼만 보는 만큼만 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절대로 여러분보다 덜 열린 사람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먹지 못하는 것을 그분들이 먹고 그분들이 행한다 해도 여러분은 그분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 왜? 여러분은 그들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판단하실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릇이 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감히 그 큰 그릇을 자기가 담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이것도 교만이고 자기가 크다고 없인 여기는 것도 교만이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로 여기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았 그래요. 그 보이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는 그 세계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죠,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졌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찬송가가 막 조그맣게 나왔다 크게 나왔다 이게 항상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으며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을 낳아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답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졌듯이 내가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인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을 낳아요. 왜?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동일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성경 한 구절에 매이면 안 돼요. 이것이 사탄이 쓰는 가장 효력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특별히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효력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절대 성경 한 구절에 매이면 안 돼요. 한 구절에 매이면 안 돼.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의 무기는 거짓과 술수를 사용하는 것에는 아주 능통해요. 자, 사탄은
성경 한 구절을 뚝 떼어서 사람들을 속여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탄의 못된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강력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병든 자에게 선포되면 질병이 낫고 건강이 돌아오고,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부가 돌아오고, 할렐루야. 죄인에게 선포하면 죄가 사라지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죠. 할렐루야. 사탄은 어느 성경 한 구절을 똑 떼어 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까지 등장해서 사탄이 거짓부렁이를 부리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떼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 구절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원래 말씀 의미를 감추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원래 의미를 감춰버려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했는지, 배경도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의미도 다 놔두버리고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 배경을,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이 말이에요. 늘 염려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배경도 무시하고 의미를 감추고 구절을 똑 띄워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죠. 그럼 절대 성경 한 구절에 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이 율법책이에요.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의 문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의 성경이 있는 것은 너무 잘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분별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표가 낡았든지 성경이 너무 오래 봐가지고 줄을 쳐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너무나 귀한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올바로 적용될 때 비로소 삶의 자유가 창조가 되어져요.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 건강해져요. 질병에서 자유를 누리고,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에 그 가난에서 자유를 누려서 부유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부부지간에도 가정에서도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음식이 부실하면, 먹는 음식이 부실하면 사람이 비틀거려요. 영양실도 걸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부실하면 인생이 비틀거려요. 우리 옆사람한테 말씀이 부실하면 인생이 비틀거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부실하면.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힘과 능력을 주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영에 놀라운 영적인 힘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기초를 파헤쳐서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기록된 말씀을 사탄의 왕국을, 사탄이 또가리 틀고 있는 그 또가리를 기초부터 흔들어 파헤쳐버려서 무너뜨려버리는, 가난을 기초부터 파헤쳐서 무너뜨리고, 질병을 예전에 종기나면 그 앙심이 베낀다고 그러죠. 그 심지가 베낀다고 그랬잖아요. 안에 깊이 들어가면 조그맣게 아주 노란 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쭉 뽑아버려요. 엄청 아프거든요. 그 예전에 약 없을 때 막 째가지고 그걸 뽑아냈어요. 막 입으로 빨고 막 그래요. 약 없을 때. 그걸 뽑아내야 상처가 안 물어.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짜면 여름에, 그때는 뭐 펜실린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름 내내 골마 터지는 거예요. 겨울이나 돼야 나. 그 나중에 이렇게 딱 부어가지고 이것이 혹이 되기도 하고 막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의 기초를 흔드는 강력한 무기는 기록된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사탄의 그 왕국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뿌리째 뽑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을 자꾸 바꾸지 마세요. 한번 그 고백이 옳다 싶으면 끝까지 밀고 가세요.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계시에 맞게 수정될 거예요. 그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수정하는 것과 내 마음이 흔들려서 고치는 것과 달라.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간단하고 더 깊게 그 고백이 수정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처음엔 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길어요. 근데 나중에 되고 나면 왜 단어로만 탁탁 해가지고 막 기도가 막 나오게 되는 거야. 사탄의 마지막 수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해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그게 뛰어내려라. 너가 뛰어내려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받쳐준다며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런 구절만 뚝 떼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의 특별히 문맥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악한 세력들과 전염병 그리고 우연한 그런 우발적인 그런 사고로부터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야. 근데 그건 뚝 빼버리고 너가 그렇게 살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를 들어 백주에 화살이 돌아다니면 누구나 맞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피하냔 말이에요. 네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 백주의 화살이 날아다녀 죽음의 화살이라고 죽음의 화살이 날아다녀도 너는 그 화살이 죽음의 화살이 너를 못 맞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되는 말씀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교단에서 어떤 경우는 교리로 만들어서 주장까지 해버리니까 교회마다 교단마다 신앙이 지각각이야. 성경을 읽어야 돼.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네. 그러면 사탄은 왜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고단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틀어 놔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선포를 해도 그 말씀이 역사를 안 해요. 사탄은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비틀려고 애를 쓰는 비틀려고. 그래서 하지도 않으면서 성경 공부만 드립다 해가지고 딴소리 다 늘어놓는 성도들이 헷갈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 공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알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걸 그대로 행하자. 이것이 성경 공부가 되어야 진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의 그 말씀의 능력을 끌어와 가지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나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CCC 전도 그 책자를 보면 의자가 있고 의자에 그 왕자에 주님을 앉히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저도 CCC를 좀 써볼게요. 내 인생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실수를 해도 실수해서 가물가물거려도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모아가지고 저의 복된 곳으로 만들어요. 이거 구약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했어요. 자기 각시도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자기 각시를 사랑했지만 자기 목숨보다는 덜 사랑했어. 그래서 자기 아내를 팔아. 아비멜렉 왕에게 팔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돈을 엄청 어마어마한 돈을 싸주고 자기 아내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도록 해서 반품이 아니에요. 반납하도록 하게 했어. 이걸 2번이나 했어요. 그 아들 이삭이 또 그 짓거리를 해. 그런데도요, 그들이 실수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저질러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